지난주 한국교회연합회에서 18일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면 예배를 이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국이 조치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예배를 회복하는데 교회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의 예배와 신앙 행위는 공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구분하는 일은 예배를 인간의 처지와 편의로 나누는 일이고, 예배의 거룩성과 가치를 짓밟고 성경적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회복하도록 스스로 교회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매년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하며 묻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당에 나갔습니까? 교회 절에 갔습니까? 물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교인들은 6%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천주교인들은 59%, 개신교인들은 80%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한다. 이 설문조사가 말해주듯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척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인들의 경우에는 23%, 독일 개신교회인들은 20%, 이에 반해 한국 개신교인들은 80%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주일 예배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부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역대상 13장의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댄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겨가는 중에 법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들었는데 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불행하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왜 법궤가 옮겨지게 되었는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제작이 됩니다. 길이가 112.5cm, 넓이 높이가 67.5cm 정도 되는 궤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거기에 금으로 입힌 그런 것입니다. 궤 뚜껑을 만들었는데 저 속죄소라고 하고, 이 궤보다는 좀 크기가 길고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소는 금 한 덩어리를 녹여서, 큰 덩어리를 놀려서 그것을 쳐서 늘려서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 법궤는 사람들이 저 그림에 보듯이 어깨에 채로 메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석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법궤 또는 증거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맺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법의 이 뚜껑 속죄소에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늘 높이 쭉 올라가는 그 빛이 발하고 있었는데, 그 빛은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저들과 늘 함께 계셔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나타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과 함께 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늘 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안치하여 모십니다. 그때로부터 사사시대 말까지 긴 시간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가 사사시대의 사사였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패전을 거듭합니다. 패전을 거듭하게 되니까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도자들이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진중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실로에서 이제 이 진중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도시인데 5도시 중에 에스돗, 가드, 아글론이라는 그런 3개의 도시로 계속해서 전전해 가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보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법궤로 임해서 당하는 재앙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려보낼 때에도 혹시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염려하여서 지극정성, 한 채의 소홀함 없이 준비하여 돌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제작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젖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법궤를 소홀히 대했던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독종의 재앙을 받았는데 그 독종의 재앙을 의미하는 독종을 이 5개의 금으로 만들고 또 쥐 5마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상자에 잘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의 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개월 만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2마리의 젖소가 끄는 수레 위에 놓여지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 국경 베세메스라는 그런 마을로 들어옵니다. 베세메스 마을로 법궤가 들어온다라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구경하러 나옵니다. 수레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 중에 70명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 순간에 70명 모두가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맡은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들여다보면 죽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들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를 운반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의 것들을 보지 말아라. 만약 보게 되면 레위인이라고 죽게 되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소 안을 들여다보아도 죽게 되었는데 법궤를 들여다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궤가 블레셋에 재앙을 내렸듯이 베세메스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그 마을에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두려워진 베세메스 마을 사람들은 이웃 기럇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마을에 법궤가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 마을로 법궤를 옮겨가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골짜기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숲이 우거진 그런 마을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산에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시골 동네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오게 됐고 기럇 여아림 마을에서는 회의를 해서 누구 집에 모실 것인가? 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하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모셔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맡아서 20년 동안 문지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100년 동안 보관되어집니다. 엘리아살이 살아있는 20년 동안, 그리고 사무엘 시대 40년, 사울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년이나 되는 세월을 그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되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도시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정적이었던 블레셋은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를 세우고 왕궁을 짓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더 이상 강대해져서 우리에게 불리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라는 그 아래까지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골짜기입니다. 저 르바임 골짜기에서 올라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고, 흰놈의 골짜기를 올라가면 시온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바로 코앞까지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전쟁에 패한 블레셋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자신들이 모시는 우상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크게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력을 재정비하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응답함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펼치지 말고 뽕나무 숲을 가에 가서 매복에 있으라. 그리고 내가 사인을 하면 매복에 있던 군사가 일어나서 기습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렇게 2차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하고 블레셋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이 나약해질 대로 질 때까지 된 이때에 다윗은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10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국경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함부로 옮겨올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결심을 하고 주도적으로 속전속결 이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들, 원로에리까지 지도부들을 다 모아서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때 옮기지 아니하면 옮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얻어내고 이어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제안하고 찬성을 얻어서 마침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옮기기로 결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100년 전에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를 회상하고 생각해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소 2마리에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바로 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누가 수레를 끌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100년이나 모셔지지 않았는가? 그 가문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 가문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 가문의 아비나답의 아들의 아들, 손잡벌 되는 그 아들들 중에서 2사람을 선별하게 됩니다. 아히오와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모시는 법궤인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준비하고 연주할 악기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블레셋이 언제 도발해서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방비하기 위하여서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드디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이 3만 명이 몰려갑니다. 찬양대의 연주에 맞춰서, 찬양대의 노래에 맞춰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나와서 준비된 수레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아히오가 앞에 서서 수레의 끈을 잡고 우사가 수레 옆에 서서 보좌하면서 이제 그 뒤에 다윗이 서고 제사장들, 지도자들, 레위인들, 백성들,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줄을 서서 찬양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이제 이 법궤가 운반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까지 잘 오던 소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뛰면서 이 수레가 흔들렸고,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이제 흔들리면서 땅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궤 옆에서 회의하던 우사가 그것을 보면서 즉시 흔들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잡는 순간에 우사가 나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행렬이 중지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우사가 즉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뒤로 전해지면서 그 모든 진영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잔치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일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던 다윗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자신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어쩌면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들어오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계획을 변경합니다. 변경하여서 주변에 있는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안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억지로 모신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 형통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큰 은혜와 복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왜 그 전에 우사가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이제 파악한 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 법궤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인류의 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거룩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 다윗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은 첫 번째로 그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운반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의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 뒤에는
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추진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법궤를 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 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꾀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양쪽의 고리에 맨 그 채를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대로 광야 40년 단일 동안 지켜졌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도 이 법이 지켜졌고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길 때까지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은 누가 법궤를 맬 것인가도 그 법도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메어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12아들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3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고와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고핫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로, 우시엘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막내 아들 우시엘이 이 어깨에 메서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이 마지막 막내 아들 우시엘 자손이 감당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는데 왜 무시했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모를 리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혹 가령 몰랐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부지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제사장들,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각이 대두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규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깨에 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레위 지파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다윗이 실수할 때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어쩌면 다윗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알고도 그랬다고 하면 편의주의와 편리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가 발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대략 보면 북위 31도 상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 해발 높이가 약 800m 되는 도시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0리 정도, 한 9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9마일 정도가 서서히 800m의 고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윗이 아이오와 우사에게 법궤를 끌고 호위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인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아이오와 우사, 아비나답 가문의 사람을 세웠는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법계를 100년이나 집에 모셨던 그런 집입니다. 가문입니다. 어쩌면 10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면서 이 법궤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이 프로젝트를 말없이, 충돌 없이 조용히 진행하려고 하면 아비나답의 가문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레위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아비나답 가문의 사람들을 세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뛰게 하고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탈하게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레위인이 운반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얹혀놓고 이동할 때마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궤가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다 우사가 그랬듯이 옆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도 만져보면서 아마도 법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규칙이 의미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와 편의와 합리와 지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고만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석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언약을 맺어서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규칙, 법, 규례는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린벨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린벨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 때 측근들이 역사 기록물에 손을 댈 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물에 손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 기록물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회 패스트트랙 이 수사에 절대로 검찰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어떤 교육감은 교육부에 말하기를 학교 교육에 더 이상 손대지 말라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들어가면 늘 있는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손대야 할 것들이 있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편리주의, 편의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 운운하면서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문제도 그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냐.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가 취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교회가 있다며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프랭카드를 교회 앞에 걸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는 상식이고 교양이고 배려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직장이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갔다가 확진이 되어지면 바로 해고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끼친 모든 손해배상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안전을 위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요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편의주의, 편리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에 근거하여 생각한 예배라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대면의 예배의 주장은 법궤를 만지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어떤 교회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찬성한다라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였는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제3의 성, 제4의 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개의 성 중에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성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만지지 말아야 될 법궤를 만지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만지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터진 후에 3개월 동안 문제를 숙지하여 원인을 찾아냈고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는 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있는 일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니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